자,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신약성경 360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3절은 다 함께 읽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섬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천악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졸더라도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요. 딴 생각해도 은혜 받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나중에 끝나고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뭔 말씀인지 끝까지 저라도 괜찮아요. 은혜가 되니까. 옛날부터 유행하던 것이 있죠. 그럼 다단계입니다. 이 다단계는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무래도 쉽게 걸려드는 게 다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억 천금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다단계에 발을 담그게 되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단계에 발을 담가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도 돈으로 유혹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얼마의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30%, 50%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간단하죠. 그렇게 투자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자기가 투자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투자를 유도하겠습니까?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적은 자본으로 많은 돈을 벌겠다 하는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나서 그걸 당하고 나면 충격과 분노가 몇십 배 더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약속을 할 때 가장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언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깨어지지 않는 진실한 약속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의 언약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훌륭한 부모가 어떤 훌륭한 부모일까요? 훌륭한 부모는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자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들려주는 말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나죠. 그런데 보니까 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나와 약속했던 것들이 점차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구나라고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더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과 약속을 해봤습니까? 혹은 우리 주 예수님과 어떤 언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만일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면 그 성도는 정말 복받은 성도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8장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우리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약속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무려 8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8번. 그리고 언약이란 비슷한 말, 약속이란 말을 한 번 사용했어요. 6절 말씀에서 보면 언약이란 말이 처음 이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목사라서 사회생활을 잘 못 해보고 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고 또 누구를 소개해주고 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을 할 때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뭔가 투자를 하고 투자를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연관이 되고 연결시켜주고 소개를 해주고 소개를 받고 이런 일이 많지요.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을 혹시 누군가가 소개시켜서 만나게 되면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바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중보자이신데 우리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데려다주는 중보자이십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느 분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께. 자, 오늘 말씀에서 6절에 보니까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랬어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람들을 소개받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적합합니다라고 여러 사람이 성도님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까? 당연히 더 나은 조건, 더 훌륭한 기회를 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과 일을 시작하겠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실 때 가장 좋은 최고의 약속을 앞세우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하신 약속은 더 좋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좋다는 것이 매우 적절한 표현이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바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여기서 하늘이란 이 땅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인데요. 예, 그 하늘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지키시고 또 온 세상 만물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왕이 온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주님이 바로 뭡니까? 우리들을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도 뭡니까? 이끄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그 언약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반드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겠다 하는 그 언약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인도받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대단한 일이죠? 예. 새삼스럽지 않아서 너무 당연해서 표정들이 무뚝뚝하신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혹시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아직 천국에 간다는 것을 못 믿겠다.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겠죠.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님들 마음이 어떤가요? 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요, 어떤 분은 연봉을 1억 이상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열심히 벌어봤자 3천만 원도 못 버는 분들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심각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건강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 모두에게 칭찬을 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박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성도님들, 내가 어떠한 인생으로 살든지요, 우리 인생을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내가 겪은 이 세상의 인생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는 저 멀리 뵈는 시온성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집, 천국의 처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아직껏 집 한 채도 없이 살고 있다라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처소를 예비한 우리 주님만 믿으면 됩니다. 천국의 기쁨을 주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하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기쁜 일입니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10절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들과 어떤 언약을 하고 계시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그들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그 사람들이 다 두 눈 뜨고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서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친히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당연히 모두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열심히 섬기고 또 온갖 부정과 부패에 앞장섰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온갖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온 나라 사람들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칼날에 죽어갔습니다. 다들 포로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언약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돌판에 새기거나 사람의 입을 통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은 바로 주 예수의 복음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의 어디에 주셨습니까? 마음에 주셨고 우리의 생각에 담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 복음이 우리 속에 담겼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 속에 살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 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내 성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말하고 때로는 읊조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내 생각의 중심, 내 가치관의 표대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119편 12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요즘에는 정말 IT 이런 시대라서 디지털 시대라서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들이 아름다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요즘에 혹시 손편지를 써본 기억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엽서를 써본 일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펜으로 직접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손편지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잘 간직해서 추억으로 만들곤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남자 성도들 중에서 첫사랑이 주었던 편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분은 빨리 버리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쓴 편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아주 소중한 것이죠. 너무도 귀한 것이어서 그것을 고이 숨겨두고 자기 혼자만 보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금은 보화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기준이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하라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중단해야 합니다. 거짓되고 악한 행위들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부정과 부패, 온갖 거짓된 행위를 멀리하고 어떤 악행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에 정말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나를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양들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가는 거죠. 성도님들, 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고 따라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던 우리를 하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님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이건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인간이란 정말 약한 존재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큰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도 인간이 가장 약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세요. 동물들이나 생물들은 각자 자기가 살아갈 생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종족 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다투지 않고 잘 살다가 자연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른 피조물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결정적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에게는 바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요. 죄가.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악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생을 그 죄에 얽매여 살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책감, 열등감, 분노.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왜 그런가? 과거의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찌르는 것이죠. 큰 그물과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던져서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럼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그 죄라는 함정에 빠져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죄 많은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네. 주님이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었나요? 다 죄인들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토록 많은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일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자꾸 지난날의 잘못을 꺼내들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계속 지적질을 합니다. 상대방이 쓰러지고 무너질 때까지 과거의 죄를 들쑤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나에게 남은 죄의 상처, 아무도 모르는 과거의 나에게 숨겨진 죄의 흔적들까지도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고 정말 부끄러운 죄라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지상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내가 너의 잘못을 사해주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하시면서 주님은 죄 많은 나를, 흠 많은 나를 그저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이죠. 그러지 않았다면 저도
얼마나 인생을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약속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약속하셨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열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장차 우리는 다 함께 하늘 그곳에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집을 한 채 한 채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심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 속에 세상의 더러운 탐욕이나 악한 가치관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마음과 성품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하고 행동하는 모든 표준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기억하시죠? 마지막에 준 말씀이니까 바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없애주셨어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흠을,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것까지도 다시는 생각 안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슬픔과 절망, 상처와 열등감, 폭력과 분노,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죄의 모든 그것들을 우리의 인격에서 완전히 영원히 제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된 우리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은혜가 됩니까? 오늘 말씀이? 설교가 벌써 끝났어요. 평상시보다 5분 빨리 끝났어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면 다음 주에 또 5분 더 해야 될 텐데 시험에 듭니다. 5분 빨리 설교를 끊어야 될지. 자,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 받은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 인격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는 규준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삶도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 것인데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가족들과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주의 복음이 내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 삶의 기준과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으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말씀 기준 삼아 아버지 물리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말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었던 악하고 더러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어둠의 권세, 죄의 아버지의 어둠의 그림자를 다 아버지 하나님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우리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들 중에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땀 흘려 일하는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